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상고한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좀 생소한 이름이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뭐 이런 거 좀 들어봤어요. 근데 여호와 체바오트.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익숙한 말이에요.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가 바로 히브리어로 체바오트예요. 체바오트, 만군의, 이게 체바오트예요. 체바오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군대, 천군,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이 모든 천체, 이것이 이 체바오트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면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의미가 많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여호와, 또 전쟁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여호와, 우주 만물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는 약간 이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땅 위의 군대뿐만 아니라 땅 위의 군대, 이 땅의 모든 이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 땅 위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늘 위의 군대, 천군, 이 군대도 또 온 우주 만물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감히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이름이죠. 감히 인간이 고백할 수 없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자, 그런데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왕이었을 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세의 막내 아들로 형들 중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버지의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돌보고 있던 소년 목동 다윗이 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소년이, 그 어린 소년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는 먼저 바로 그 소년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어떻게 부를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그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쟁, 그 전쟁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우리 강용순 자매님도 다윗과 골리앗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야, 다윗과 골리앗 어지간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왜냐면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요, 강팀과 약팀의 경기를 할 때 해설자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성경대로면 약체와 이 강팀이 붙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팀이 이겨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보면. 자, 이건 무슨 말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보면요, 먼저 골리앗의 키는 4절에 보시면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 그러면 골리앗의 키는 어느 정도냐면 약 2m 85. 저보다 좀 작은 거죠. 2m 85에서 3m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서장훈도 207이에요. 2m 7. 근데 2m 85에서 3m. 엄청난 키죠. 또 5절을 보시면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에요. 자, 이것은 57kg. 57kg. 꿈의 몸무게죠, 저한테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이제 그 정도 안 나가실 것 같아요. 웃으세요. 자, 그리고 그가 든 창, 이 창날,
창 전체가 아니에요. 창 날만 7kg이었다. 7kg. 철 600세겔이라고 7절에 나오거든요. 자, 2m 85에서 3m 되고 갑옷만 57kg, 58kg, 창 날만 7kg.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골리앗은 거인의 거구에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블레셋의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17장을 보면 그의 그 장대함이 무색할 만큼 그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 게 없어요. 창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17장 전체를 보시면 그가 뭐 창을 휘둘렀다, 그가 뭐 이스라엘을 위협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저 큰 키와 큰 체격을 보여준 거고요. 또 큰 창을 들고만 있었어요, 골리앗은.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골리앗은 그저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싸움만 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그런 엄청난 이 모습이 무색한 거죠. 그냥 말로.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데도 떨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 외형적인 모습에 압도가 되어버린 거죠.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거. 인간은 보이는 것에 장악되어 버려요. 보이는 것에.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뭘 바라보는가. 사실 골리앗 같은 거인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태어나서 그런 인간을 처음 봐서 지금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비슷한 사이즈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도 비슷했거든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도 보통 신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만한 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요, 한쪽에는 사울이 있었고요, 한쪽에는 골리앗이 있었던 거예요. 자, 외적인 모습으로는 대등했겠죠. 저쪽에도 엄청난 거인이 있고 여기도 거인이 있는 거예요. 대등했단 말이에요, 외적인 모습은.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슨 뭐 칼을 던진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던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냐는 거죠. 왜? 우리도 그만한 인간이 있는데.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누구도 두려워했대요? 사울도. 여러분, 믿고 있었던 사울조차도 이스라엘이 골리앗 봤을 때요 처음엔 안 쫄았어요. 왜? 우리도 사울이 있거든. 우리도 그만한 키가 있거든. 그런데 그 믿었던 사울조차도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외모로 왕이 된 자예요. 사울은요 외모 때문에 왕이 됐어요. 큰 키, 좋은 체격, 준수한 외모, 그런 화려한 모습 때문에 그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자신과 같은 외모가 없어요. 외모로 탑이어서 왕이 됐거든. 나 같은 키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본 거예요.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사울도.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보지도 않고 그 기세에 눌려버린 거죠, 사울도. 이스라엘에서는 어지간하면 사울한테 못 덤빈 거예요. 다 깔고 보니까 사울이.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인간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위압감을 느낀 거죠, 사울도. 왕이 골리앗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니까 군대들은 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왕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담대하겠냐고요. 사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짓거리는 말을 들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골리앗이 짓거리던 그 말을 들었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들었어야 된다는 건 단순히 청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골리앗이 쏟아냈던 모욕의 의미, 그 모욕의 대상을 이스라엘은 알아들었어야 된다고요. 그랬다면 만약 골리앗이 지금 모욕하는 그 의미, 모욕하는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다면 적어도 그들은요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라고요.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여호와 체바오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여호와 체바오트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자 45절을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골리앗은 단순히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요 무려 40일 동안 16절에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40일 동안. 하지만 이스라엘 중 누구도 그걸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누구도 그걸 못 듣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40일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한다니까요, 내 눈앞에서. 근데 어떻게 40일 동안 아무도 뭘 어떻게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요. 그걸 알아들었다면 정말. 골리앗을 바라보니 두려움에 휩싸이니 누구도 그의 모욕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모습에 다 그냥 떨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공포에 떨고 있는데 들리겠냐고요. 그저 그가 언제 칼을 휘두를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저 골리앗이, 저 대단한 골리앗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중에 그 모욕을 제대로 들은 자가 있었어요. 제대로 들은 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소년 목동 다윗이에요.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해 주러 왔다가 전장에서 그 골리앗이 짓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막 전율이 왔어요. 골리앗은 똑같이 하나님을 짓거렸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다윗이 들으니라. 40일 동안 누구도 듣지 못한 골리앗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소년 목동 다윗은 들어요. 다윗은 듣는 거예요. 26절이 그걸 증언해 주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 인간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가 보이세요? 차이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듣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골리앗의 그 모욕을 다윗은 듣는다고요. 40일 동안 아무도 듣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다윗은 하루 왔다가 듣는다고요. 왜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 위용에 눌려서 다 공포에 떨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의 시선은 그 골리앗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사이즈에 눌렸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그래요. 소년 다윗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블레셋 녀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2m 85에 그 엄청난 거인을 보면서 저거 뭐냐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소년 다윗이 분노하는 거지. 제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거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고 작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거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거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잘 알았죠. 하지만 다윗은 누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골리앗의 모욕을 다윗은 참지 않아요. 참지 않아요. 아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40일 동안 저 소리를 듣고 나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다윗은 비참할 뿐인 거예요. 분노할 뿐인 거예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비웃어요. 왜? 애송이잖아요. 애송이가 지금 나오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골리앗에게 다가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웬 애송이가 걸어와요. 바로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바로 그때 그 애송이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4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어린 다윗의 호기에서 나온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아직 어려서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내질른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다윗은 정확히 봤어요. 골리앗에게는 다윗에게는 없는 뭐가 있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없어요 지금. 근데 골리앗에게는 그 엄청난 몸집에 그런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있다고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하지만 자신에게 없는 무기가 골리앗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골리앗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어요. 자신에게도. 그 무기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무기. 다윗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굴 들먹였어요? 하나님을 들먹였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이 전쟁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다윗은 안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혹 수모를 당하고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수모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면 담대하십시오. 그건 내가 이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싸우세요. 나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나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직접 짜잔 나타나시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요, 블레셋과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요,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자 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의 그 수모를 하나님 다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한 사람, 한 명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명이면, 한 명만 나와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만. 골리앗처럼 사울처럼 거인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는 골리앗 같은 거인이 필요 없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같은 사람으로도 다 이기세요.
하나님은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뭐 나무젓가락 들고 나와도 하나님 이기신다니까요. 나무젓가락만 들고 나와도. 왜요? 이미 천군 천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천군 천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온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온 우주 만물이. 바로 그때 귀 밝으신 하나님께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온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누구의 소리보다 이 소년 다윗의 외침이 하나님의 귀에 쩌렁쩌렁 들렸을 겁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 그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나오게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다윗이 물매로 던진 첫 돌에 골리앗이 쓰러져요. 한 방에 쓰러졌다는 거죠. 첫 돌에. 다윗에게는 뛰어난 물매 실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윗에게는 이 물매 실력이 뛰어났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지금 완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옷만 57kg예요. 58kg. 빈틈이 있었겠어요? 유일한 빈틈은 얼굴과 투구 사이의 이마였어요. 우리가 투구를 써도 이렇게 빈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을 다윗이 정확히 맞췄다? 그것도 조준사격했나요? 성경에 보시면 빨리 달리며예요. 다윗이 달리면서 던졌어요. 여러분, 조준사격도 어려운데 달리면서 던졌어요. 근데 그걸 맞췄다? 여기를 맞췄다고요? 여기 유일한 빈 여기를 맞췄다고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 돌 하나로 쓰러졌다고요? 저는 못 믿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정확히 맞췄다? 그리고 그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졌다? 저는 못 믿겠어요. 뭐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걸 맞춰요? 어떻게? 다윗은요, 그냥 던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던졌어요. 왜? 대충 던져도 맞거든요. 여러분, 관역이 작아야 어려운 거죠. 저 관역은 크잖아요. 우리 어린이 부가 애들이 던져도 맞아요. 그렇게 큰 사람 못 맞히면 그 이상한 거지. 그냥 던진 거예요. 40절을 보면 다윗의 주머니에 5개의 돌이 있었어요. 5개 들고 나갔다고요, 돌을. 다윗은 첫 번째 돌을 던지고 두 번째 돌을 던지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이 5개 다 던지려고 그런 거죠, 하나씩. 왜냐면 내가 여기서 못 끝내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돌에 끝난 거예요. 첫 돌에. 나는 그냥 던졌는데 첫 돌에 끝난 거예요. 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돌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홀로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천군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천군 천사가. 다윗이 던진 돌은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던진 돌은 천군 천사의 주먹이었던 거예요. 돌을 던졌을 때 천군 천사가 그 돌 하나에 전부 다 함께 날아가서 그냥 박아버린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혔을 때 사실 그 소년 다윗이 세게 던지면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박혔을 때 천군 천사가 꾹 눌렀대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꾹 눌러서 뇌를 관통해 죽은 거래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을 지휘하셨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람을 막 밀어버리셨든지, 또 순간적으로 햇빛으로 골리앗의 시야를 순간 가리셔서 피하지도 못하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 날아오는 돌을 골리앗이 왜 가만히 있어요? 피해야지. 그 순간 그것도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고 피해도 맞는, 이렇게 만드신 거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이 돌에 맞아 쓰러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돌에 맞아. 그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죠? 마음껏 신랄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잖아요, 신랄하게. 그리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고요?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신성 모독에 대한 벌은 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돌로. 어쩜 이것이 다윗이 물매와 돌을 들고 나간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율법에 명한 대로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저건 돌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계세요? 무엇을? 골리앗이세요? 칼과 창과 단창이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골리앗이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칼과 창과 단창을 바라보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그의 칼과 창과 단창을 보아 두려워 떨었어요. 그걸 보니까 떨죠.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더니 그 큰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들 커서 두려웠는데 다윗은 저 블레셋 녀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과 창과 단창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장식품 같은 거예요. 저거 못 끄네, 저거 못 휘둘러, 저거 장식품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에게 먼저 돌을 던지시. 여러분, 누가 감히 골리앗에게 먼저 돌을 던집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다윗은 모두가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때에, 그때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어떻게 부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거 순간의 용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 순간에 무슨 용기가 생겨서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의 고백도 아니에요. 순간의 고백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의 일상의 이름이었어요. 일상의 이름. 눈을 뜨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었고요, 홀로 아버지의 양들을 치며 부르고 찾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홀로 양들을 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그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37절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37절.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년 목동 다윗은, 우리가 지금 37절 읽었지만 그 위에 36, 35, 34절 이렇게 보면요, 소년 목동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어요. 양떼를 지켰는데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요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요. 다윗이 내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근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다윗은 근데 그게 자신의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용감해서 지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안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내가 양을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는 양을 쳤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는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으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평소에는 골리앗 바라보고, 평소에는 칼과 창과 단창을 쫓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건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쫓고 살아가면서 칼과 창과 단창, 그래 저런 게 필요하지, 나도 저걸 가져야지, 그걸 쫓아 살아가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제야 하나님 부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아쉬울 때만 찾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제대로 깨달아지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어제가 있고요, 우리의 오늘이 있고요, 우리의 내일이 있어요. 그럼 무엇과 운명을 같이 하시겠어요? 골리앗과 함께 하시겠어요? 칼과 창과 단창과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하시겠어요? 성도는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거에 부럽고 그거에서 막 목내고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요, 먼지처럼 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칼과 창과 단창에 운명을 맡기는 자들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에 운명을 맡기고 운명을 함께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할래요.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분과 온 우주 만물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과 운명을 같이 할래요. 매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눈이 떠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저의 하루 가운데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도 그 이름을 부르세요. 작은 일 하나 할 때도, 물건 하나 옮길 때도 하세요. 설거지 할 때도 하세요. 그 이름으로 시작하세요. 뭐든지. 그래야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두려움 없이, 잠시의 주저함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일상에 그걸 부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자, 17장 전체를 보면요, 골리앗의 이름은 4절과 23절, 그를 소개할 때 딱 2번 나와요. 골리앗의 이름은.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요, 세상은 골리앗을 주목해요. 그렇죠? 골리앗 같은 사람.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이름이 딱 2번 나와요. 17장 전체에서. 그를 소개할 때만 2번 불러줘요. 그 외에는 다 어떻게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소개돼요. 성경엔 블레셋 사람, 저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 자, 반면에 17장 전체를 보면 다윗의 이름은요 30번 이상 불려요.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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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한 골리앗을요,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무시하세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도 무시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가장 큰 영예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송목사를 이 세상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기억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를 기억해 주신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신다. 오늘 내가 부르고 고백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평범한 일상에서 선포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